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감동케 한 사람, 이런 주제입니다. 서울 용산 삼각지 뒤편에 옛집이라고 하는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는데 한 10년 넘게 국수집을 하면서도 3,000원 밖에는 받지를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당이죠. 한 남자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아내가 도망을 갔어요. 돈이 없어서 이 사람은 노숙자가 됐죠. 이 식당 저 식당을 전전하면서 밥은 한 그릇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에게 밥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약이 바짝 올랐고 독이 목까지 찼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기 삶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 3일 못 먹었거든요. 식당이란 식당은 다 불을 질러버리고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숙자가 운영하는 이 3,000원짜리 국수집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에게 국수를 달라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국수를 한 그릇 말아 주었는데 이 사람이 그 국수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이 먹어버렸어요. 물처럼 마셔버렸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할머니가 배가 많이 고프구먼 그러면서 또 한 그릇을 말아 주었어요. 그 주머니는 돈이 없어요. 그거 먹고 도망치려고 먹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릇을 또 개눈 감추듯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쏜살같이 문을 열고 도망을 치는데 할머니가 뒤를 따라오면서 여보시오, 그렇게 빨리 달리면 넘어져요. 천천히 가요. 여보시오, 넘어지면 다친다고요. 그 소리를 뒤에서 할머니가 지르는데 국수값 내놓으란 말 안 하고 빨리 가면 다친다고 천천히 가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세상을 향하여 품었던 이 노숙자의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악한 생각이 그날 무너졌어요. 아, 세상에는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구나. 인생의 갈림길에 섰던 이 사람의 그 마음을 바꾸어 놓은 사람은 이 할머니, 국수 3,000원 받는 할머니가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독을 품고 악을 품고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했던 이 노숙자는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다시 재기했습니다. 이 집 이야기가 SBS에 소개되면서 그때 노숙자가 방송국 PD에게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옛집 할머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오늘은 주님을 감동하게 한 이야기예요. 백부장의 이야기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백부장의 사랑이 주님을 감동하게 했어요. 7장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해요. 가버나움 백부장이, 이 사람은 로마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백부장으로 살면서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감동케 해요. 이방인 백부장이 나라를 점령한 점령국가, 비점령국가
사람들에게 회당을 지어줬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백부장에게는 군대가 있고 하인이 있는데, 하인 종이죠,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 지역 장로들을 보냈어요. 장로들이 앞장서서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왜? 백부장 심부름이니까. 와서 예수님께 이 사람 병은 고쳐줘야 됩니다. 이 백부장은요,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회당주 지어진 사람이고, 참 착한 사람입니다. 아주 평판해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가서 이제 그 병을 고쳐주겠다 가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 또 자기 친구들을 보냈어. 장로들을 보내놓고 또 보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누추한 집에 오는 것을 감히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냥 그 높으신 분이 우리 집에까지 오느냐, 예수님은 거의 다 왔는데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그냥 오시지 말고 말씀으로만 하시면 우리 하인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야, 예수님 깜짝 놀라셨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 것은 포기하고 가라. 그 하인이 나았다. 그 장로들과 그 친구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하인이 나았어요. 이 사건에서 우리 주님이 감동한 것은 첫 번째 주제가 이 사람에게 사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백부장의 사랑입니다. 하인을 사랑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하인은 종이고요, 종이 병들거나 아프거나 죽거나 말거나 그냥 관심 끌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군인도 아니고 집에서 일하는, 허드렛 일 하는, 나무 패고 물 깃고 밥 짓는 종을 사랑해서, 약도 써봤을 거예요. 의사도 불러봤을 거예요. 군의관도 불러봤을 거예요. 안 낫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 간곡하게 청한 거예요. 뭐가? 그 하인을 사랑하는 이 동정심이. 예수님 그걸 본 거죠. 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와서 고백하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을 위하여 그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회당을 지어줬다.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고, 인종을 초월한 사랑이고, 종교를 초월한 사랑이죠. 로마인이지만 그는 유대인 못지않게, 그가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감동받은 거지. 그래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줬어요. 톨스토이 러시아의 문호지요. 한 거지가 길을 가는데 다가와서 도움을 청했어요. 한 번만 주세요. 톨스토이는 그에게 동전을 주려고, 그리고 지폐가 있으면 지폐를 주려고 주머니를 샅샅이 뒤져봤는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미안했어. 톨스토이는 그 거지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형제여, 오늘은 정말 한 푼도 내게 없네요. 정말 미안하오. 다음에 꼭 도와주리이다. 그러자 이 거지는 톨스토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저에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나 거지라고 무시하고 욕하고 놀리고 흉보고 그러는데 저에게 형제라고 불러준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오늘 저를 형제라고 불러줬습니다. 거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거지는 자신의 손을 잡아준 톨스토이의 다정함에서 사랑을 느꼈죠. 이렇게 톨스토이는 인간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이고, 사랑은 진심으로 상대방을 동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노여움과 불만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있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노력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수고입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열매예요. 그래서 13장 사람들이 착각해요. 12장에 이 은사가 나오고 13장에는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노력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 똥을 싸면 다 치고, 오줌을 싸면 빨래를 하고, 목욕을 감고, 이웃에게 먹이고, 잠을 재우고, 울면 업고 다니고,
그 독단지 같은 아이를 등에 업고 엄마들이 일을 해요. 사랑이 아니고는, 수고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일이죠. 맞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무엇일까? 사자, 늑대, 호랑이, 악어, 뱀, 코끼리, 하마, 무서운 짐승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 사라진 인간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사라진 인간은요, 동물보다 더 무섭습니다. 더 잔인하고 더 잔혹합니다. 초식동물 고라니가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면 얼마나 사나워지는가 하면, 사자도 집단에서 따돌림 받은 고라니를 이길 수 없도록 난폭해진답니다. 난폭성과 잔인성으로 변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사랑이 사라지면 이 잔인성과 난폭함만 남는 것이죠. 일본이 과거에 중국을 지배한 적이 있죠. 우리나라 30년 지배했잖아요. 이 만주라든지 중국 일부를 그들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상대로 10,000명 이상의 생체 실험을 한 걸 여러분 아시죠? 마루타라고 했어요. 저는 그 책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몇 가지 제가 뽑아왔는데, 사람의 동맥을 잘랐을 때 몇 분 후에 죽는지 그걸 연구했어요. 권총 한 방을 쐈을 때 줄을 세워놓고 몇 사람을 뚫고 나가서 죽이는지를 실험했어요. 사람의 옷을 벗기고 영하 40도에서 얼어 죽는 시간이 몇 시간 걸리는가, 그걸 실험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사운다탕에 가둬놓고 땀을 흘리게 하는데, 얼마의 땀인 땀의 양이 얼마인가를 측정하고 땀을 흘렸을 때 몇 시간 만에 죽는가도 그 사람들의 실험에,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각종 세균을 만두에 섞여 먹인 후에 감염되는 과정을 실험했어요. 야, 세균 감염을 시킨 사람과 안 시킨 사람을 세운 후에 청산가스를 뿌려서 변화한 과정도 이 사람들이 실험을 했더라고요. 사람의 장기를 산채로 적출해내는 실험도 했고요, 인간의 피와 말의 피를 교환시키는 실험도 했어요. 음식을 안 주고 70일 동안 물만 먹게 했을 때 생존하는 그 과정을 실험했고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몇 시간 만에 죽는가, 그것도 실험을 했어요. 다량의 연기를 폐에 불어넣고 사람이 생존하고 죽는 그 시간도 실험했고, 이런 거는 수백 가지. 나도 말할 수가 없어요. 잔인하기 짝이 없어요. 인간에게 존엄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동정과 사랑이 사라질 때 인간은 짐승보다 더 지능적입니다. 더 교활합니다. 무섭죠? 말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제대로 작동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아주대 이국정 교수를 여러분은 잘 아시죠? 한국 최고의 의과 의사입니다. 전상병들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능력자이죠. 그의 아버지가 6.25 전쟁 때에 한쪽 눈을 잃고 두 팔과 다리에 전상을 입어서 2급 장애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에 저 국정이는 병신아들이야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 참 침묵했어요. 함구하고 1절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축농증이 왔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유경자 우대 의료 카드를 내밀자 시큰둥하면서 병원들마다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치료를 안 해줬어요. 여러 병원에서 박대를 받은 이 국정이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커서 의사가 되겠다. 아픈 사람을 그냥 도와주겠다. 고쳐주겠다. 그런 마음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 의료 우대증을 내밀자 의사 선생님이 어린 국정이에게 이렇게 말해. 너는 참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구나. 너는 어른이 되었을 때 큰 인물이 되거라.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 그 말에 큰 감동을. 그분이 축농증을 치료해 주었어. 그 의사가 이학산 외과 의사입니다. 평생 자기 스승으로 이국정 교수가 모시는 분이죠.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대에 들어갔고 의사가 됐죠. 의사 한 사람의 따뜻한 격려, 그게 어린 국정이의 마음을 한국 최고의 외과 의사로 만든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돈을 퍼주고 옷을 입혀주고 좋은 구경을 시켜주고, 이것도 사랑이지만 참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동정어린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이 사랑의 사람들은 감복하고, 이 사랑의 사람들은 녹아지며, 이 사랑의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사랑을 가진 분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돼. 예수님 당시에 따돌림 당하고 미움받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매도당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를테면 장기, 세리, 죄인, 병자, 문둥병자,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품었어요. 어루만졌어요. 동정했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도왔어요. 오갈 데 없고 피할 데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줬어요. 오래된 병자, 배고픈 사람, 사회적 약자,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다 끌어놨어요. 이 주님의 사랑이죠. 무엇보다도 죄에 빠진 인간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남을 동정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격려의 언어를 사랑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그 병을 고쳐주려고 예수님께 사람을 2번씩이나 보낸 백부장,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이 백부장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매치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매치가 돼야 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돼서 괴사를 일삼고 악한 일을 한다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 모두 주님 닮은 사랑, 백부장이 실천했던 사랑, 이 사랑을 소유해야 됩니다. 죄영 임하여 여러분 심령의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백부장에서 발견되는 또 무엇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켰을까요? 2번째 주제에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죠. 8절입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8절에 백부장의 말에 우리 주님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9절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그래서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백부장은 주님이 자기의 하인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죠. 확실히 믿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낸 것이죠. 백부장은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세, 주님의 그 치유하는 힘을 의심 없이 믿은 것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백부장처럼 주님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 없는 신뢰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예수님의 전능성을 믿었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지, 전능, 무소, 불능, 이거는 우리 주님이 소유한 것이죠. 백부장은 이 예수님께 이런 면을 봤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예를 들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고 38년 된 병자를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고 열문둥병조를 고쳐주고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거둔 거. 야, 예수님이 행하신 이 능력과 권능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죠. 그걸 백부장은 다 들은 거예요. 백부장은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정보 수집을 하여 그 사회를 안정되게 끌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정보가 백부장에게 오는데 예수님이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건 신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걸 믿은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은 천지창조 때 같이 있었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가나안 여인에게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그 말씀으로 했는데 가니까 병이 나았잖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뭐 안수를 하거나 침을 놓거나 주문을 외우지 않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걸어갔잖아요. 그 말씀만 하면 막 낫는 거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백부장이 믿었다면 오늘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지금도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계시된 말씀과 증거되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 1189장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태산이 옮겨지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죄악에 물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바꾸고 지옥에 갈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한 역사가 일어나죠.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복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겠나이다. 군인이었어요. 군인은 명령문화입니다. 명령사회입니다. 복종문화입니다. 군인은 적들이 총을 쏴도 대장이 앞으로 돌격 나가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죽어요. 주님 앞에서 이 백부장은 군인과 같이 행동한 거죠. 그는 주님의 명령을 산관의 명령으로 받들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복종할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죠. 사울 임금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주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믿어줍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하지요. 그래요, 맞아요. 인지상정이라고. 예수님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시여.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픕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혹은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냥 토로하세요. 내놓으세요. 우리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돈으로도 안 됩니다. 백으로도 안 됩니다. 기술로도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르막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으세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딸이 병들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신 주님께 이방 여자가 쫓아오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살려주세요. 얼마나 소리를 많이 질렀던지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예수님 중요한 분인데 그렇게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자 이 여는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주님께로 뛰어오는 거라. 예수님이 가다가 길에서 멈췄어요. 그 여자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시험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여기 개는 이방인을 의미한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러 왔지 여기 이방인을 위하여 일한 거 오니다, 온 것 아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가 이방인이요 개와 같은 존재로 돼 유대인에게 주고 나머지라도 좀 달라, 부스러기라도 달라, 이 말이죠.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감동받았어. 예수님이 감동 먹으신 거예요. 참 대단하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가보니까 나버렸어. 이게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세요. 사모하세요. 우리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백부장이
무엇이 있기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았을까? 백부장의 무엇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백부장의 겸손함이 우리 주님을 감동케 했더라고요. 7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 백부장 정도면요 그 지역에서 유지해요. 높은 사람이에요. 회당장과 맞먹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들과 비슷한 그룹이에요. 예, 이 사람은 군사 권력을 가졌고 제사장은 종교 권력을 가졌고 회당장도 종교 권력을 가졌고 사회 권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과 비슷한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고분고분해요. 자기의 자세를 낮추어요. 겸손해요. 자기 하인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는 것에 대하여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렇게 겸허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자신이 이방인인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만났느냐 이거죠. 저 예수님은 신과 같은 존재인데 나같이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나가지 않고 장로님들을 보냈고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고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저희 집은 누추하여 주님같이 높으신 분이, 고귀한 분이, 귀한 분이, 존귀한 분이 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에서 10가지가 겸손으로 배어 있는 사람. 사실 우리 주님이 겸손한 분이죠. 우리 주님이 직접 자신의 겸손함을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겸손한 분이에요. 참 겸손한 분.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고 신이 인간이 되셨고 마국간으로 오셨고 갈릴리 시골 촌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어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 거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거, 오만한 거, 거만한 거 사람들도 싫어해요. 등 돌려요. 참 겸손한 사람, 온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착실한 사람, 이런 사람 사람도 좋아해요.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낮아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모든 세상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왔다고요. 성도 여러분, 겸손합시다. 또 겸손합시다. 또 겸손합시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일화는 많아요. 하루는 자기 구두를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닦는 거예요. 보좌관이 말했어요. 각하께서 직접 구두를 닦으십니까? 대통령이 유머가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남의 구두를 닦아야 됩니까? 그랬어. 이 사람들은 참 위트가 많은 것 같아요. 보좌관이 당황해서 각하, 제가 각하의 구두를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스탑. 아니, 자기 구두는 자기가 닦는 게 맞네. 내가 대통령이라도 내 구두 내가 신는데 내가 닦아야지 하면서 보좌관에게 구두를 닦으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이 겸손함, 그게 그를 훌륭하게 만들었고, 사실은 이 세상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사회가 건강하고 지탱하는 힘이 되는 거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이죠. 또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아랫사람들 함부로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막 일 시켜버리고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페퍼 막 던져버리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가 좋지 않아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렇게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 바로 이 백부장의 겸손함이었어요. 주님은 그를 칭찬하고 대단하다.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서기관들, 장로들, 율법사들 득실득실한데 다 교만했어요. 종교 위선에 빠져버렸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까불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점령국에 이 백부장이 비점령국에 들어와서 주민을 사랑하고 하인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하며 특별히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의 겸손함을 드러낸 이 모습 속에 주님이 감동 먹은 거지. 그런 칭찬한 거라.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받고 싶어요. 감동받고 싶어요. 사람도 감동을 좋아하잖아요. 이 가버나움, 이 로마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라.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간단한 세 가지가 오늘 주님을 감동하게 했고, 이 세 가지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귀한 메시지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에 다짐한다면 오늘 우리 내일의 삶은 더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없이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